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묵상 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추운 날씨지만 또 주님의 전을 찾아오는 열심과 또 건강과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그 제목이 성령의 일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요점을 제가 읽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요점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그가 보내서 오실 성령께서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주로 소개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보죠. 16장 1절부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요, 그 뭔가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어떤 상태가 맞지 않는 거를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눈앞에 다가온 예수님의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십자가 지시게 되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임박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실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 내심 뭘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거야.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뭐 큰 자리들이 주어질 것이야. 우리가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잖냐. 그럼 이제 우리들에겐 다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이런 자리가 주어질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사건들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 얘네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실족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냥 지정신 정신줄 놓겠다. 이게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부터 차근차근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그럴 때가 됐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예상 못했던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정말 엄청나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러나 예상했던 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일이 큰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끽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못 감당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딱 마음을 먹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뜻밖의 상황이 나와서 실족할까봐. 그래서 사실은 실족했죠. 실제로 일단은 실족을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 실족한 거지 뭐예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거 다 허사가 된 거죠.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실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족하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이게 바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실족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실족으로 끝날 게 아니구나.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구나. 게임이 바뀌는구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게임이 바뀌는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 2절. 이제 그들이 닥칠 일들이 뭐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제 제자들이 당할 위험과 그들에게 가해한다 그래. 그들에게 이제 어떤 핍박과 해를 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핍박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할 핍박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핍박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핍박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뭐가 나옵니까? 출교.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이 출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앞에서 봤냐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이게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눈먼 자가 눈 뜨게 된 일은 구약에도 안 나와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조차도 묻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누가 제일 알까요? 부모가 제일 잘 알죠. 당사자와 부모가 제일 잘 알죠.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이 떴냐? 원래 날 때부터 맹인 아니었냐? 우리가 길거리에 앞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당신 아들을 계속 보아왔는데 갑자기 눈을 떴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은 거예요. 그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눈 뜨게 된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고쳐줘서 눈을 뜨게 됐어. 그러면 그 상황을 몰라요? 인생의 은인이죠. 그런 은인이 어디 있어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말을 못해요. 누가 눈 뜨게 해줬는지 내가 말을 못해요.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당하게 될 피해, 그 피해가 뭡니까? 출교가 여기서 나와요. 22절, 그 부모가 9장 22절 이렇게 말한 것을 눈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회피하는 거잖아요. 왜 회피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출교 당할까봐 그 엄청난 기쁨, 이건 뭐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 할 일인데 그 엄청난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정도 기쁨과 그 축복을 받았으면 이거를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울의 양쪽에 달아놓고 한쪽에는 아들의 눈뜸, 그리고 또 한쪽은 출교예요. 이 두 개 무게를 재어봤어요. 뭐가 더 무거워서 어느 쪽으로 기울었죠? 출교로 기울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내 눈을 떼어 주어서라도, 혹은 내 목숨을 주어서 내 아들이 눈 뜰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주어서 아들 눈 뜨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떴으니 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가 두려워서 나는 말 못해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아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런 상황, 이만큼 출교라는 상황이 과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똑같아요. 출교당한 사람은 죽여도 살인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만약 어떤 자기 딸이 어찌어찌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아버지나 오빠가 그 딸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명예살인. 그만큼 출교라고 하는 게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 이것을 결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출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너희를 죽이는 자가 등장할 텐데, 죽이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죄책감이란 것이 없어지죠. 사람을 죽였는데 죄책감 대신 뭐가 생깁니까? 명예심이 생겨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저기 이슬람에서 그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자폭 테러. 예? 옛날에 여기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시면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비행기 탈 때 소지품 검사가 옛날에는 좀 널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무슨 폭탄을 들고 타면 뭐죠?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널널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죽어도 돼. 자기 몸에 폭탄을 가지고 타요. 자기 죽이면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폭탄 테러죠. 이게 자폭 테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순교래요. 그 테러 행위에, 그 폭력에, 무고한 수백 명을 죽이는 행위에 종교적인 명분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가 악마화 됐을 때 하는 일이에요. 종교가 악마가 된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사람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악마화시켰어요. 그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워져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요.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 오늘 이따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이단들 얘기 들으실 텐데, 이단에 빠지면서도 왜 착각을 하느냐?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단에 들어가는데 왜 집을 팔아서 들어가죠? 왜 교주한테 바치죠?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 집을 팔아서 신천지가 됐던 다미가 됐던 왜 거기에 바치죠? 차라리 그냥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면 말이 돼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나눠줘라 하면 이건 말이 돼. 근데 그 사이비 종파에다가 왜 바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기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 학살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미화해서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일 인간이 타락할 때가 종교를 힘입어서 타락하고 종교를 가지고 우상화시킬 때, 이때가 인간이 제일 타락해요.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싸움 나면 이건 세상의 싸움보다 더 추악해지고 끝이 안 나요. 이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싸우다가도,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술 한잔 먹고 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싸움이 나면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화해가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종교에 잘못 빠졌을 때 모든 상식, 정신줄 다 놓고 가족도 버리고, 난 또 가족 버리고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또 이용해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게 성경이 원하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수고하겠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마음이지, 다 구원 못 받아도 나만 받아야 되겠다고 그냥 다 버리고 글로 달려가는 거, 그거는 그냥 이기주의가 종교로 그냥 포장이 되었을 뿐이에요.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가장 잔인하게 핍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라는 거죠. 비극이죠, 비극. 너무 이제 설명이 길어졌는데 3절,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게 무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용감하게 한다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런 일들을. 자,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이런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갑자기 그냥 확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니까 잘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러나 너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죠? 이들을,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누가 오세요?
보혜사, 정말 이름 그대로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는데, 그게 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걸 고별 강화라 그래요. 고별 강화. 이게 무슨 부모님이 시간을 두고 만약 유언하실 일이 있으면 미리 이런 얘기를 차곡차곡 자녀들과 이제 가족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비록 당신은 제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가 닥치게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실족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다시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 3년 동안 배웠던 일들이 한순간에 확 깨닫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게임 체인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출교고 박해고 다 두렵지 않고, 두려워서 피했던 자들이 그 두려움을 뚫고 이겨나서 공개적으로 나가서 외치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 4절 후반부에,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는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일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고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함께 하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게 되니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간다라고 예고를 하시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제정신이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근데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간다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해야 되는데, 간다라고 하는데도 어디로 간다냐고 묻지를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간다 한다는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만 생각하지, 이분이 곧 떠날 거라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를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소리로는 들어도 그 소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했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묻는 자가 없어. 그럼 지금 내가 간다라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쇠기의 경읽기다, 이 말씀이에요.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간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묻지를 않아. 근데 나 진짜로 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진짜로 가시는가 보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이게 지금 근심이 가득하였도다요. 그러면 가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여태까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이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근심은 그냥 근심이죠. 뭐 어떤 계산된 근심, 예상하는 근심이 아니라 그냥 근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근심이에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요 7절서부터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서 보시면 그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냐면요, 요한이 설명하는 삼위일체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론이 그냥 괜히 누구 머리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삼위일체가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오시고, 그러냐 그냥 떠나고 그냥 뭐 이렇게 바톤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떠나고 오시면서도 그 가운데 또 보내도록 말씀하시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오고, 이게 그냥 어떻게 뭐 무쪽 잘라듯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단계 안에 서로의 얽힘이 있어요. 이걸 순환과 공유,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이 성령 강림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혼자 나 이제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맞물려서 성령님이 오시죠. 성자가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자가 오실 때 그냥 뭐 누구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전 푹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시고 또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잖아요.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물려서 성자의 오심이고 성령의 오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8절, 그가 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세 가지를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냐? 종말론 성령은 사실 종말의 영이에요. 종말의 영.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이미 요엘서의 예언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이 요엘서에 있었고, 그것이 처음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날 누가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1번 대답은 예수님이 오시죠. 오늘 설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그때의 대표 선수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성부는 하늘에 있고 성령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 종말의 영이에요. 여기서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줘요. 누구에게? 남자와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젊은이에게. 그래서 노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죠. 언제? 말세에, 마지막 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사건이에요.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아닌 것은 언제 아직 아닌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때 지금 죄의 심판에 대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마지막 날, 그때를 이번에는 요한이 성령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8절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실은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지금 16장 2절 3절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2절, 출교시키고 살인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들을 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마지막 날 부끄럽게 하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범했던 그런 권력을 통해서 범죄했던 것들,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일들이 지금 9절, 10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절하고 마칠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의 예고편이 오늘 16장 앞부분에서 이어졌고요. 다음 주에 계속 예수님의 예고편이 진행이 되면서 때가 될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인물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기도로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절망의 시간에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역경을 견디며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